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첫 번째 성경인데 창세기 24장 오늘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의지에서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신앙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가지고 이제 자신의 그 독자 이삭의 배우자를 이렇게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중요한 직무를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늙은 종에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던 그 축복이 이삭과 그리고 그 아내 될 사람에게 이렇게 계승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이삭의 배우자 이삭이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아들을 낳았죠? 몇 살? 100살 때에 낳았던 아들이에요. 천하보다 더 귀한 아들인데 그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가 직접 찾는 것도 아니고 늙은 종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길래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의 배우자를 고르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맡겼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신앙이에요. 제목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신앙. 그래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신앙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늙기까지 주인에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잘 교훈해 주고 있어요. 저기 주보에 보시면 이미 제가 다 제재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이름을 나타내야 된다고요? 안 나타내야 된다고요? 안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늙기까지. 마지막으로는 주인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그 첫 번째 신앙의 덕목이 1절과 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에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뒤에 가서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결혼할 때의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시는 분?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몇 살이에요? 40. 그래도 제가 1년 빨리 했네. 저는 39에 했으니까. 예. 아무튼 이 독자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일에 있어서 40살에 결혼을 한다. 늦은 겁니까? 빠른 겁니까? 늦은 거지요. 늦은 거예요. 늦게 결혼한 이유가 이제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사라가 죽고, 사라가 앞장에서 바로 23장에서 죽어요.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이가 많았던 혼기가 이미 지났죠.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으니까 장가를 보내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아브라함이 직접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때 그러면 100세에 나왔으니까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몇 살이 된 거예요? 합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살인 거죠. 140살.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 모든 일을 맡길 만한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아들의 배우자를 찾는 일을 맡긴 겁니다. 복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임했던 게 아니고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복이 임하게 됐던 거예요.
그 말씀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맡겼던 이 종의 그 성품됨과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았다. 자, 이걸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얼마만큼 신뢰했는지 알 수 있어요. 청직이라고 다른 성경에는 번역된 데도 있는데 주인 아브라함을 끝까지 잘 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종이 하는 일들은 다 신임을 했던 거예요. 마치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다 맡겼던 것처럼 보디발이 그랬죠? 그것처럼 자기 이 종에게 늙은 종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이 늙은 종이 주인에게 충성을 했는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마 종이니까 섬겼을 것이지만 나이 많아서 늙도록 또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140이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된다면 총기도 많이 흐려졌을 나이라고 140이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끝까지 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그 사람을 믿고 그 모든 소유를 다 맡겼던 거지요. 그러면서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2절 하반절에 청컨대 내 손을 어디에다 넣으라고요? 예, 개정판은 아마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벅지라고 되어 있을 거고 옛날 번역인 제가 보는 성경은 환도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둘 다 번역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이게 남자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이 환도뼈도 아니고 그리고 허벅지도 아니고 다리와 다리 사이에 있는 그 남자들만 가지고 있는 그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얘기하는지 알겠죠? 남자들만 가지고 있는 그곳 남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종한테 와가지고 네 손을 넣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이구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남사스러운 걸 하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라고 했냐면 의미가 있는데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또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를 할 때에 이런 의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남자들의 생식기이기 때문에 자자손손 충성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고.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저주를 받게 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또 특별히 자손의 자기 아들의 누구를 배우자를 맡기는 일에 있어서 이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그 이름 없는 종에게 다 맡길 테니 네가 성심을 다해서 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라는 의미로 어디 밑에다가요? 개정판 번역대로 하면 허벅지 밑에, 개역 성경 번호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디 밑에? 한도뼈 밑에 넣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앞에 두고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삭의 아들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고요. 그래서 가장 신임할 만한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 이상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백성들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충성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될 것인지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시게 되면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예.
예수님께서 충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충성의 자세로 지금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그렇게 그러한 충성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나에게 헌신했던 것처럼, 즉 아브라함에게 모든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모든 권한을 너에게 유임을 할 테니 나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아들의 배우자를 고르고 골라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두 번째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시게 되면 왜 그런가 하면 주인이 이 종을 특별히 신임을 했기 때문이에요. 3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그 특별히 신임을 했어요. 3절 보시면 3절,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특별히 신임한 이 종에게 부탁을 하기를 3절에서 그랬어요. 이방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그리고 독자 이삭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40이 된 노총각이죠. 정확히 얘기해야죠. 왜 여기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아마 언제부터 찾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의 배우자를 찾았겠지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의 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래, 저 진짜 고마워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 되도록 40이 되도록 배우자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박, 그래, 대박. 40이 되도록 그걸 알아듣습니다. 우리 지수가 뭐 세상에 40이 되도록 나이를 찾을 수가 나이가 되도록 자신의 배우자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돌아본 거예요. 신앙을 물려줄 만한 사람, 또 가계의 모든 것을 물려줄 만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가나안 족속 중에서는 그럴 만한 여자가 없었던 거지요.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배우자를 선택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그 신앙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남자 선동님들 여자 잘 만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청년들 저를 보세요. 남자 청년들 여자 잘 만나야 돼요. 여자 잘 만나야 돼요. 여자가 약한 것 같아도 가정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남자인 것 같아도 좀 지나면 여자가 다 가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몸으로 통해서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미 경험한 바고요.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잘 살아남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저녁 잘 얻어먹겠지요. 예. 주수 넌 그런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한번 본문 말씀 돌아와가지고 그걸 잘 아는 아브라함이 140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의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에 그 사람들 선택하면 안 되겠고, 그리고 또 믿음 좋은 아내를 선택을 해야, 며느리를 선택을 해야 또 가게도
신앙도 물려줄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지요. 출애굽기 34장에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34장 15, 16 어느 분 한번 읽어보십니다.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34장 15절 16절. 그랬지요.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상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신앙 지키기가 어렵다고요. 그리고 16절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 그렇게 될 거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엄히 명령을 하신 거고, 아브라함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의 여자들 가운데서는 며느리를 삼을 사람이 없다.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4절 본문 돌아서 4절 보시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도 신앙의 계통에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아내를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맞는 일이고 자신의 가계를 지킬 수가 있고 신앙을 계승해 나갈 수 있으니까 자신이 살았던 그곳에 가서 이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도록 부탁을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삼내중학교 어린 청년들 앞으로 자라나길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불신 결혼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욕먹을 각오하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결혼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부모님들만 아멘을 하고 있군요. 불신 결혼하면 안 돼요. 정말 정말 믿는 자들 안에서 배우자를 선택을 해야 되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어제 제가 가까운 지인 그 친척 결혼식에 좀 다녀왔는데 멀리까지 다녀왔어요. 근데 그 친척 딸 쪽인데요. 딸 쪽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결혼식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딸이 나이가 별로 많지 않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누나거든요. 저한테는 사촌 누나가 되는데 결혼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그 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25이에요. 몇 살이요? 25. 35 아니고 25. 신랑의 나이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가서 봤더니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처럼 정중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좀 열려있는 쪽에서 그 결혼식을 하니까 결혼식이 결혼 예배가 아니고 결혼 축제더군요. 막 찬송가도 아니야. 복음성가 부르고 신랑 신부 나와가지고 같이 박수 치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찬양 부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저도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결혼식이 예배가 끝나고 결혼식이 끝나고 와가지고 저랑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왜 이렇게 결혼을 빨리 했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믿음 안에서 빨리 결혼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옳은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대요. 그 딸내미 얘기가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라는 거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엄마가 빨리 교회에 다시 나와야 될 건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고 많은 얘기를 할 얘기가 많을 것인데 그 얘기부터 먼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볼 게 있다 없다? 없다. 잘 살겠다. 잘 살겠다 하셨더라고요. 교회에서 목사님 줄이 아래. 그리고 내일이라네. 어제가 참 더웠거든요. 천막 쳐놓고 하객들은 좀 불편했습니다만 그 안에서 결혼식하고 불편해요. 주장도 조금만 하고
교회가 조그만하니까. 그런 데서 그곳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의 주례 안에서 결혼식을 했다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자체가 복. 그러면서 어머니 말이 더 재밌어요. 저랑도 가까운 사이니까 얘기 안 하는데 저것은 누구한테 미쳤다고. 누구한테 미쳤다고 그럴 거였어요? 이분한테. 그래가지고 그 먼 길을 소리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25이라는 나이가 저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참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대. 25이 이제 대학 막 졸업해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둘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런 결혼식 하세요? 우리 청년들 도전이 안 됩니까? 그럼 제가 100번이라도 주례를 할 테니. 얼마나 기뻐요. 3년 동안 여기서 결혼식 한번 하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얼마나 예쁜지 말하는 것 자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랑 신부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절로 기도가 나와. 절로. 너무 많이 온 것 같네. 4절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선택해야 되고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5절 보시면 그리로 가지 말래요. 본래 땅으로. 5절 보시면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만약에 그 여자가 자기 본래 있던 이 땅으로 오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베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으니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떠나라고 했으니 떠났고 여기 있으라고 하니까 여기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 여자가 만약에 순접하게 여기서 오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아들을 데리고 거기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믿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7절 보시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본토와 친척을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것.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고마워요. 아주 절묘한 타이밍 계속 얘기하고 있네. 8절 보시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네 아들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절대로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본래의 땅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짝을 데려오라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9절 보시게 되면 9절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주인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 아브라함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늙은 종이 남자의 은밀한 곳에 이렇게 손을 넣고 맹세를 했던 거예요. 주인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정말 성심을 다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모든 것을 임한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심을 다해서 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겠습니다 하는 그 맹세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겠습니다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의 아들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위임한다라고 하는 건
이 늙은 종이 얼마나 충성했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자기 아들이라고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그 일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인데 그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이 늙은 종이 사람 앞에서나 또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했는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삼내중학교 성도님들, 이러한 자세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셔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열어주십니다. 3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종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10절 보시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나귀 10필에다가 주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귀 10필에 좋은 것을 실으면 얼마나 실었을까? 뒤에 가서 나오겠습니다만 혼수품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아마 가지고 갔을 거라고요. 그리고 나홀의 성, 본래의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성으로 올라갔던 거지요. 그래서 우물가 곁에 앉았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보시면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니라. 그때 당시 그 기후가 굉장히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낙타지요. 낙타들의 무릎 꿇려놓고 거기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물가 곁에 앉았던 거예요. 그때 거기서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예요. 12절에서부터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시면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 마시우리까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보게 되면 이 늙은 종이 얼마나 신앙의 사람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또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순접하게 이루어져요. 억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인간의 계략을 써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순적하게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뭘 베풀어 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생각을 한 거지. 우물가 곁에 딱 못타 놓고 나귀를 놓고 난 다음에 그걸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제 여기 이제 저녁 때가 됐으니까 소녀들이 올 것인데 물을 달라고 하면 물 항아리를 기울여 가지고 자신을 맞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약대에게도 마시게 할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배우자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성품과 인격과 모든 면에서 갖춘 신앙적인 면까지 갖춘 사람을 이 늙은 종이 해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삭의 배우자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15절 우리 같이 합독해 봅시다요.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상반절에 있어요. 말을 어떻게 하지 못하여? 말을 마치지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요? 기도를 채 끝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하셔요? 리브가를 만나게 하셔요. 기가 막힌 세상 말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가 리브가를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례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린 청년들, 이런 배우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배우자를 찾기를 원하고 인간별에서 노력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나보다 눈을 높여서 보지 말고, 제가 경험한 건데, 눈을 높여서 보지 말고 눈을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낮춰서 보세요. 눈을 높이지 말고 눈을 낮춰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고는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경제적인 면 또는 성격적인 면,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뭘 것 같습니까? 신앙이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남자다, 남자가 믿는 사람이다, 더 이상 볼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뭐예요 이게? 왜 이 분위기 마지막 끝나려고 그러는데 더 이상 볼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 그래 지수야, 내가 감사.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 이상 볼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기서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려가서 이제 끝나거나 식사할 때쯤 되면 그런 것도 목사님 그런데 다른 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 이사야 65장 24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도 같이 합독해 봅니다. 띄워보실까요? 이사야 65장 24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해 갖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기 전에? 마치기 전에 내가 응답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요. 그게 누구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에.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정말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믿음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조카, 손주들 정말 믿음 안에서 결혼시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이 말씀을 지키고, 제가 어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몇 살이라고요? 저기가? 제가 오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삼례중앙교회 성도님도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